여러분 어느덧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설레는 마음, 이렇게 막 감격하는 마음, 여러분 이런 마음도 있겠지만 저는 정말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합니다. 우리가 1월 달 시작할 때는 큰 계획을 가지고 함께 예배하고 2020년 정말 숫자도 너무 좋잖아요. 2020. 그래서 뭔가 하나님 앞에 이정표가 될 만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했는데 교우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오래되다 보니까 요즘은 다시 함께 모여서 예배한다는 게 무엇인지 아직은 잘 실감이 안 될 정도로 이게 너무 길어진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2020년 마지막 주일까지 이끌어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오늘 함께 예배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다 지나가게 될 걸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또 한번 되뇌어 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아멘.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는 상황이 너무나 처참하고 힘들고 앞으로 끝이 보이지 않은 것 같지만 이걸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저는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믿습니다. 어떤 일이든 그렇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고난과 어려움과 또 내가 잘못한 것으로 인해 왔던 모든 결과들이 감사함으로 받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것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올 한 해 주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오늘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떠올리시는 게 있나요? 혹시 올 한 해 가장 큰 은혜가 뭘까? 생각할 겨를도 없이 달려오셨다면 오늘 한번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도 올 한 해 이런 은혜가 있었지 하는 걸 고백하게 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왔습니다. 이제 송구영신 예배 때 요한계시록 21장을 읽으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저희가 끝마치게 됩니다. 오늘 3장 저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2장과 3장 두 장에 걸쳐서 사도 요한에게 소아시아,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터키 지역에 있는 6개 교회를 향해서 7개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각 교회마다 책망하는 말씀과 칭찬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예수께서 마지막 오실 때 너희가 이런 모습이 되면 좋겠다 하시는 권고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제가 지도를 좀 보여드리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굉장히 발달했던 도시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도시에 있던 지역입니다. 지금도 저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가게 되면 지금은 폐허밖에 없지만 그 당시에 그 지역이 얼마나 왕성했었는지를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 교회가 모여 있는 곳이 지도를 보면 다 한 군데 모여 있어요. 그래서 사뎃 교회, 에베소 교회, 우리가 잘 아는 교회들이 필라델피아 교회 저렇게 지중해 연안에 끼어 있는 교회들입니다.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는 기원전 253년 여러분 이 안티오쿠스 2세라는 사람이 이 도시를 건설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다음에 후계자가 없었잖아요. 아들이 없어서 이 세 개로 나라가 쪼개지는데 그 셀루쿠스 왕조라고 하는 왕조를 이어가던 안티오쿠스 2세가 세운 건물인데요. 지역인데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이름이 좀 독특합니다. 이 라오디게아라는 말은 라오스라는 말, 이 헬라어로 백성이라는 뜻이죠. 백성이라는 뜻과 디케라는 뜻, 이 정의와 공의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의 이름 자체가 공의의 백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누가 세웠을까? 골로새서 4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우리가 들어본 사람 에바브로라고 하는 사람 있습니다.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골로새 4장 12절 13절에 보면 여러분의 동양인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에바브라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그는 여러분이 완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뜻에 확신을 가지고 서기를 기도하며 여러분을 애쓰고 있습니다. 그가 여러분을 위해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있음을 증언합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에바브라가 있는 이 지역에 세워진 교회를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불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 뭐라고 책망하시냐 하면 나는 네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네가 이렇게 미지근해서 내가 너를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개정개혁에 보면 토할 것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진짜 토해버리겠다. 그죠? 충격적인 말입니다. 예수께서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를 토해버리겠다라고 말한다면 이건 굉장히 뭔가 심각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역 라오디게아 지역이요. 제가 사진 한 장을 더 보여드리면 이 히에라볼라라고 되어 있는데 히에라볼리는 원래 우리가 아는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여러분 그 잘 아시는 이 빠묵갈레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빠묵갈레라고 하는 지역 여러분 가보신 분 알겠지만 온천으로 유명합니다. 제가 온천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빠묵갈레 그 히에라폴리스에 있는 이 유명한 온천입니다. 이게 라오디게아부터 한 9km 떨어져 있고요. 그 밑에 있는 골로세라고 하는 곳이 거의 비슷하게 떨어져 있는데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지역이 물이 부족한 지역이라 역사적으로 보면 이 히에라폴리스와 골로새에서 물을 가져다가 썼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뜨거운 물은 히에라폴리스에서 온천에서 가져오고 차가운 물은 골로새에서 가져오면 특이하게 라오디게아 지역에 올 때쯤이면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는 말씀이 그 사람들이 일상에서 쉽게 느낄 수 있었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가 뜨거운 물이 너희들에게 왔을 때 미지근해졌을 때 먹을만 하디? 그 차가운 물이 너희들 왔을 때 미지근했을 때 먹을만 하디? 토할 것 같지 않니? 내가 너희를 볼 때 마치 그와 같다는 거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는 말은 네가 진짜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구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 발은 세상에 담그고 있고 한 발은 교회에 담그고 있으면서 필요할 때 적절히 위치를 바꾸는 그런 신앙, 그것을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신앙 있잖아요. 이순신 신앙. 우리 직장이나 어디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걸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이러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제가 많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마치 그와 같이 어정쩡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차라리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어떨 때는 더 낫다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차라리 교회를 안 다닌다고 하면 그 사람이 하는 일을 좀 봐줄 만한데 교회는 다닌다 그러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정말 제가 보기에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자기가 더 남에게 못할 짓을 하는 사람을 보면 저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더 이해가 가요. 토해버릴 것 같다. 그런데 오늘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이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도 문제인데 예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을 보면 3장 17절이에요. 자기는 그렇다는 걸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더 비참한 거예요. 신앙이 없을 수도 있죠. 살다 보면 넘어질 때가 있죠. 정말 믿음 안에 산다고 하면서도 내가 세상적인 욕심으로 내가 그걸 이루기 위해 때로는 신앙적인 것을 포기할 때가 있죠. 그것도 비참한데 오늘 예수가 하신 말씀 뭐냐 하면 그런데 나는 신앙적인 거나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데서 풍족해 부족함이 없다고 여긴다. 예수가 뭐라고 말합니까? 실상 너는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어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더 비참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부족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 수 있어요. 때로는 살다 보면 내가 내 자신을 향해서도 야, 내가 진짜 신앙인 맞아?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 거 맞아? 왜 이 상황에 내가 이렇게 절망하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여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진짜 비참한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이런 성도분들을 만날 때가 가장 안타까워요. 뭔가 진짜 신앙적으로 잘못된 것, 아니면 신앙적으로 모습이 처참한 것을 보고 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할 때 그걸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말에 기분 나빠하고 자기 자신이 신앙적으로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훨씬 더 목회하기 어려워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무서운 적은 부족한 신앙이 아니라 내 신앙이 부족하다는 걸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래도 좀 괜찮다고 하는 사람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서 마태와 함께 세리와 함께 밥을 먹는 걸 보고 마태복음 9장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걸 보고 예수 제자들에게 물었다. 어찌해서 당신네 선생은 세리와 죄인과 어울려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가 그 말을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제물이 아니다 하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러분, 이 말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의사가 필요 없고, 세리와 죄인들 창녀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말씀이 전혀 아니에요. 이 말씀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본인이 의롭다 여기기 때문에 의사가 가도 나 치료받을 게 없다라고 하니까 내가 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와 창녀들과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기 때문에 예수가 복음으로 가면 그 복음을 받아 회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누가복음에 보면 자세하게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18장.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누구예요? 바리새파 사람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다. 아까 마태복음 본문과 똑같아요. 그런데 그 중간 이야기는 좀 생략하고 예수가 누구를 의롭다고 여겼는 줄 아세요? 13절 보실까요? 세리는 멀리서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말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를 의롭다 그래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의로워서 예수께서 그가 의사가 필요 없다고 말한 게 아니라 스스로 의롭다 여기지만 하나님은 그를 의롭게 여기지 않으시는 사람이 문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미지근해서 차지도 덥지도 않은 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그런 존재라는 걸 깨닫지 않은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처럼 영적인 상태를 깨닫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 나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를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께서 길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18절과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한다. 네가 부유하게 되리길 원하니 불의 정련한 금을 내게서 사라.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길 원하니 흰옷을 입어라. 내 눈이 밝아지려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재밌는 건 라오디게아 교회를 쭉 찾아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의과대학이 있었다는 게 나와요. 유명한 안약이 있었던 곳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나 편지엔 이런 말씀이 없단 말이에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런 말씀이 있어도 네 눈에 안약을 발라라. 근데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음성을 따라 이렇게 말해요. 네 눈이 밝아지기 원하니 안약을 사서 발라라. 이 모든 얘기를 하나로 집약하면 이거예요. 마치 금을 우리가 채취해서 진짜 금을 골라낼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걸 물에다가 처음에는 걸러내지만 불에 넣으면 금인 것과 아닌 것들이 떨어져 나가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시험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 불이란 단어를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우리가 정련하게, 정결하게 된다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금을 불에 통과한다는 말이 헬라어로 이 징계 혹은 책망이라는 단어의 징계란 단어가 이 파이데이아라는 헬라어예요. 파이데이아. 이 말은 징계라는 뜻도 있지만 훈련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징계받는다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신다는 게 아니라 우리를 훈련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가장 합당한 모습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걸 더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 단어가 원래 어린이라고 하는 헬라어 파이디온이란 말과 원어가 같아요. 쉽게 말하면 불로 정결하게 한다, 정련하신다라는 말은 마치 어른 아이가 시간을 통해서 훈련함으로 어른이 되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특별한 은혜가 어디서 오냐 하면 시험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에 있어서 시련이 없어질 수 없어요. 제가 방송하다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분이 방송에 나오셨어요. 그때 제가 너무나 공감하면서 이사야 43장이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예수 믿으면 불 가운데 안 지나갈 줄 알았어요. 예수 믿으면 막 물속에 빠지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근데 이사야서에 뭐라고 말하냐 하면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고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범치 못할 거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우리가 어려움과 환난으로부터 동떨어진 삶을 산다는 게 아니라 그 환난의 깊숙한 길을 지나갈지라도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하시는 은혜, 저는 그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불과 같이 정련하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라오디게 교회야, 내가 너에게 정말 말하겠는데 네가 불 가운데, 시험 가운데 너를 넣을 텐데 그러므로 네가 금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게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시련과 시험을 통과하시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9절에 분명히 이렇게 책망하고 징계하는 이유가 나와 있어요. 19절 한번 다시 볼까요?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기 때문에 책망하고 징계하냐 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은 히브리서에도 나오고요, 신약 성경의 모든 사도가 하는 고백이에요. 당신이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뭔가 시련이 옵니까? 기뻐하십시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오늘 제가 서두에 여러분은 2020년 무엇을 가장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여쭤봤고요. 저는 오늘 요한계시록 3장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깨닫는 건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내 자신이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은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해주신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라고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그렇게 잡았잖아요. 나의 비참한 모습을 보는 은혜. 여러분, 이게 무슨 은혜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걸 볼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치유와 회복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진짜 큰 은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칭찬도 필요해요.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그렇죠. 자긍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칭찬에만 집착하면
어른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아마 지금 이 얘기를 하면 저희 딸이 또 제가 집에 들어가는 순간 저에게 또 뭔가 거래 조건을 얘기하겠지만, 제가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게 저에게 큰 힘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며칠 전에 설교를 마치고, 제가 계속 설교를 많이 했잖아요. 대강절도 있었고. 집에 들어가는데 심각한 얼굴로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 실망이야. 그래서 정말 심각한 얼굴로. 왜?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빠 설교는 사랑하래며, 뭐 섬기래며, 말만 잘해. 여러분, 이게 목사의 가장 그 약점을 그래서 왜? 그랬더니 어제 강아지 오줌 싼 것 좀 치워달라고 내가 밟아서. 내 아빠 쏙 들어가 버렸지. 와, 설교는 잘하는데. 근데 여러분, 이게요, 이 설교하는 사람 입장에서 들으면 얼마나 창피한 일인지 몰라요. 그리고 이게 뭐라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기분도 별로 좋지는 않지만, 한편으로는요, 한 열흘 동안 대강절 새벽기도부터 쭉 제가 설교한 걸 되뇌어 봤어요. 근데 진짜 내가 설교하면서 내가 막 설교하는 그 내용의 사람인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 말 한마디를 들어보니까 나는 말을 하는 사람이었지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사는 거라고 착각하면서 집에 돌아가는 나를 오늘 예수께서 하시는 것처럼 네가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한지, 네가 얼마나 눈에 볼 수 없는지를 내가 다시 한번 보게 하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그래서 아무리 잘난 척을 하려 그래도 주변에 이렇게 내 본래 실제가 뭔지를 알게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마치 바리새인처럼 나는 그렇지 않다고 살지 못하게 해주시는 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한순간이라도 주님이 내게 없으면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마치 내가 굉장한 사람인 것 같이 사람들의 칭찬과 말을 들을 때 그 생각하는 존재가 내가 아니라, 말씀 앞에 섰을 때 네가 얼마나 더럽고 불쌍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는 게 저는 은혜라고 생각해요. 저는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을 지내가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를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예수께서 주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해답이에요. 내가 너에게 말할게,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문을 두드릴 때 마음의 문을 열라는 거예요. 근데 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둘을 구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셔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혹은 내 삶에 들어오시기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끝나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난 예수님 믿습니다. 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가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가겠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겠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내가 매일 네 안에서 네가 하는 것, 네가 말하는 것,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함께 나누고 싶다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이 내 삶에 오셔서 나를 비추시고 회개하게 하며 내 길의 방향을 비춰주시는 거,
저는 그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오늘 이 비참한 상태에서 해결하고 나갈 수 있는 길은 없다고 믿습니다. 매일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내 마음에 모신 주님이 오늘 내 한 구덩이에 있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늘 이야기 나누고 함께 먹고 함께 마시면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길을 우리가 열어드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한 해가 오늘 마무리되는 이 주일에 제가 이렇게 비참한 모습을 보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한 해가 가기 전에 꼭 그걸 볼 수 있어야만 새해가 올 때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진정으로 받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죠. 천국에 가면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고 지옥에 가면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다. 저는 그게 이 세상에서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가 천국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서로가 회개하는 자리에 가기를 원해요. 여러분, 서로가 가정과 교회가 지옥이 되기를 원하세요? 정죄하는 삶을 사십시오. 거기가 지옥이 될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스스로 죄인이라 고백하는 사람이 천국에 가고 스스로 의인이라 착각하는 사람이 지옥에 간다고 요한계시록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 여러분, 2020년 코로나19를 지내오면서 생각합니다. 코로나는 처절한 고통인데, 근데 저는 이 고통을 통해 우리 가정과 교회와 한국이, 이 나라가 주의 책망을 들을 수 있으면 은혜라고 생각해요. 근데 만약에 그걸 바라보면 회개하지 않고 서로가 정죄하며 이 어려움을 지나간다면 저는 그 끝에는 오히려 주님의 주신 회복이 아니라 지옥과 같은 것들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서로 이 어려운 때 나의 비참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또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서로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부르고 싶습니다. 아마 여러분 많이 안 불러봤고 제가 오래간만에 부른 찬양인 것 같은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하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주소서. 우리 이 찬양하실 때 오늘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부끄럽고 불쌍한 것을 채워주기 원합니다. 아멘.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고백할게요.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로 매일 하나님 앞에 또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비춰주시고 나와 함께 먹고 나와 함께 거하시며 아버지 내가 온전히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한 해가 가기 전에 내 이 모습을 주님께 고백하며 온전히 회개하며 주님의 주신 놀라운 은혜와 회복의 영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결단하며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상바운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거하시며 오늘도 내 안에 있기를 기뻐하시며 오늘 내 안에서 나와 함께 거하시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주님, 오늘도 내가 주님 내 마음을 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거하시고 나와 함께 거하시며 나를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이롭다 여기며 스스로 죄없다 여기는 나를 부끄럽게 하시고 스스로 죄인이라 아버지 스스로 부끄럽다 여기는 자를 의롭게 여기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찾아오셔서 이 한 해가 지나기 전에 우리 모든 삶에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며 감사를 회개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가며 아버지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에게 아버지 비참한 나를 보게 하시고 오늘 나를 무섭도록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으로 걸어가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보여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쌍과 은혜 하나님, 우리가 조금 선한 일을 하고 우리가 조금 누군가를 도와주고 내가 죄 짓는 것을 멈췄을 때 내 스스로가 그래도 괜찮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이 정도면 그런 마음으로 교만하게 살아갈 때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주님 주의 말씀을 통해 내가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내가 한시라도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의 성령이 오늘도 내 안에 거하시고 주님 내 안에 계심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섬으로 말미암아 정죄하는 입술을 멈추고 회개하는 입술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가 지나간 이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금같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불 가운데 시험하시고 시련 주시는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함으로 이 모든 일을 우리의 입술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내게 주신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린 모든 예물 하나하나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안에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모든 비참한 모습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오늘도 새 사람 입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 세우신 새 사람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